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배 때는 피곤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배 때는 내가 아프다 괜찮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떤 옛날에 수업을 해보면 영어 수업 때 뭐 얘들아 뭐 How are you today? 하면 전부 다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일제히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다 tired, 뭐 angry, hungry, sleepy. 그 아이들이 어저께 밤새 뭐 어디 뭐 노동을 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는 항상 피곤합니다. 그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기분 안 좋고 뭐 무조건 새드래. 그래가지고 내가 왜 새드야? 라고 물으면 그냥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이 사단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기분이 어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때요? 행복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프지도 않고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순간,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하려고 누가 있다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너무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아씨 더워 죽겠네. 짜증나네. 뭐 온갖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그런 마음,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리지? 너무 감사하니까. 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어요. 동기 없어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느 정도가 되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내가 읽고 있다. 여러분들 갑자기 건물에서 돈 100만 원씩 막 확 돈 1000만 원 1억 뿌리는 것보다 있잖아. 이 말씀이 확 뿌려지는데 이게 이게 웬 떡이고 이래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게 조그마한 거 주워도 예전에 진짜 이상한 경험을 했거든요. 해운대 때 우리 가족끼리 놀러를 갔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바람에 돈이 날려오는 거예요. 5,000원. 그래가지고 어머야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막 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잽싸게 시원히 주연이지 막 잡았어. 막 발로. 그래 또 조금만 몇 발자국 가니까 또 돈이 막 굴러오는 거야. 10,000원짜리. 이게 뭔 일이야? 그래 나 주변 둘러봤어. 누가 돈 뿌리는가. 근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을 주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차에서 돈을 뿌렸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굴러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말씀이 막 굴러 들어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굴러 들어오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 마음으로 피곤한데 내가 이거 말하면 자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수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네. 그죠?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위해 일어나 먹으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일어나 먹으라. 실제로 우리 어저께 서울에 갔다 오면서 우리 시연이를 다 보면서 못 먹으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군대에 있는데 군대 밥을 지금 먹은 지가 이제 1년 됐나? 1년 됐네. 1년. 이제 14개월 됐는데 집에 못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편하다고 한들 자기는 그래 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냥 밥 많이 먹고 싶대. 얘들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거 있어요. 어저께 갈 데가 없어요. 10시에 도착하니까 일찍 와서. 그래서 백화점에 그 제일 중심가에 잠실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식당에 가서 다 먹어봤어요. 지가 파스타를 먹고 싶다 해서. 네,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맛없는 파스타 2개를 먹었어요. 비싼 돈 주고. 2그릇에 5만 원. 와, 내가 진짜 이게 뭐, 우리는 입도 안 됐어요. 몇 그릇 먹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못 먹었는데 그래도 그 맛없는 파스타라도 먹으니까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야, 니 말하는데 니 기침 안 하는 거 알고 있는? 진짜네? 이러면서 있잖아. 되게 오늘 그거는 먹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일어나 먹어라라는 거는 오늘 메시지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를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때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참 큽니다.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에서 나왔어요. 그때 영생은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안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뭘 아는 거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은 저기 가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무엇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 알겠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이라는 건 하나. 그 다음에 그리고 영생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은 우리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그게 전도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서울을 갔다가 월화수 갔다가 또 어제 갔다가 지금 4일째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중심가만 진짜 하루에 3만 보도 걸었어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다녀요. 저희는 어떤 목적이 없어요. 우리 주연이나 저는 길바닥을 좋아합니다. 그냥 걷습니다.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약간 트렌드 걷습니다.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왜 종로나 우리가 명동 근처에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뭐 11시 20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서야 한번 둘러봐.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네? 명동 성당 근처인데 하고 쳐다보니까 대신증권, 뭐 증권가게 치고 쫙 해서 또 올라봤어요. 이제 하도 건물이 높으니까 그냥 봐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신증권이고 막 증권사들이 막 쫙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건물에 쏟아져. 진짜 그야말로 그냥 쏟아져 나와. 몇 명 밥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또 그런 걸 관심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 들리더라고. 그냥 우리 주연이하고, 저 사람들 공부 진짜 잘했을 텐데. 다 연고대 수준 아니겠나. 근데 옷 너무 잘 입어. 옷을 너무 다 깨끗하게 입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가 머리부터 끝까지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머리도 다 염색하고 파마도 하고 네일도 하고 막 신발도 보니까 다 고급이야. 가방도 다 이렇게 좋아. 그런데 지나가다가 여자들을 봤는데 피부가 썩었어. 피부 관리를 안 했을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해요. 표정이 그냥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우울한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 한강을 갔는데 주연이하고 저하고 한강이 슬퍼. 그냥 동시에 느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참 고단하다. 참 고단하다. 그 한강의 그 물줄기를 보는데 진짜 한강의 그 흐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이가 거기 떨어지면은 못 살아남는데요. 근데 진짜 나 몰랐어. 멀리서 보니까 한강이 되게 이렇게 정말 잔잔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이제 그 잠실교니 잠실 뭐 거기 대로니 뭐니 다 걸어갔거든요. 그래 보니까는 다 물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뭐 유속이 그냥.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참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실컷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실컷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다른 길을 간 거야. 그 다시 돌아와야 돼. 끝까지. 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의 길도 지금 그들은 뭘 모르면서 어쨌든 제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일 거고 다 식당을 가는데 식당에 보니까 메뉴가 뭐 10,000원은 다 넘어요. 그러면 밥 사 먹어야 돼. 아유, 우리가 지하철을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지하철비도 엄청나더라고요. 지하철비 써야 돼. 꾸며야 돼. 또 밤에 또 강남 가니까 이 사람도 또 거기도 다 쏟아 나오네. 강남에 이제 그쪽에 술집이 또 많아요. 또 이 사람도 요 일동했어. 그래가지고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살까? 여러분들 정말 아는 것,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쭉쭉 읽으면 안 돼. 여러분, 랩런트들은 성경을 있잖아요. 저는 프랑스 성경, 그 성경이 왜 저렇게 우리한테 와닿냐 생각해 보면 쉬운 말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딱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지막에 보면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알기를 원하신대. 뭘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죠? 왜 우리를 불렀을까? 나도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맨날 열심히 사는 거야. 우리가 아침에 7시, 8시에 도착을 했어요. 첫날에. 출근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 머리 다 젖어 있어. 막 머리 젖는 사람 너무 많아. 머리를 못 말려. 머리를 말리면 못 말려가지고. 그리고 다 어떻게 하냐. 다 빼짝 꼬라가지고 눈 감고 있어. 이러고 있어. 전부 다 밀착. 주연이가 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완전 이렇게 붙어있어서 처음이라면서. 진짜 꼼짝도 못하고 막 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사나? 왜 삽니까? 출근하려고? 출근하면 떼돈을 벌까? 계산 때려보니까 안 나오더라니까. 왜 살지? 그죠? 자, 부르신 소망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는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좀 알아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어마어마하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엄청 크다라는 거를 알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도 불신자처럼 그러고 살면 안 된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안 밝혀지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오늘은 엘리야의 메시지죠. 엘리야의 메시지인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해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좀 이따 보면 여기에, 그런데 그것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이라고 하죠. 여러분, 현실은 뭐래요? 자, 이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를 지금 현실이에요.
당장에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 자,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뉴스에 좋은 뉴스,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살기가 힘들다, 뭐가 죽었다, 어렵다. 자, 현실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요? 애들도. 그 애들, 내가 애들한테 그 10살, 뭐, 9살, 10살 먹은 애들이 뭘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제가 물어봤을 때, 얘들아, 어때? 걔들이 입에서 반사적으로 힘들다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 애들이 왜 저렇게 애들이 저런 말을 하지? 인생의 무게가 막 어마어마해. 왜 그럴까요? 분위기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힘들다는 거지. 힘들다, 죽겠다. 현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형편을 보고 하죠.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열왕기하 6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눈을 밝힌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겠다, 힘들다, 끝났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의 형편을 자꾸 부정적으로 눈으로 계속 보게 만듭니다. 누가 그래요? 부모님 아니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맨날 남과 비교합니다. 야, 누구는 뭐 못했다더라. 야, 누구 옆집에 누구는 뭐 잘했다더라. 뭐,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항상 비하해요. 나는 그거 못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내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하면 된다. 왜죠?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뭐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영이 보이나요?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 딱 된다. 이것만 딱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걸 가지고 있다 하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 가까운 그 동료가 그렇게 그 황당한 나이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제가 한번 그 암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근데 그 유튜버 중에 젊은 애들도 되게 유방암이나 뭐 암에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는 나는 왜 그게 걸릴까? 그럼 어떤 단계에 이르는 걸까? 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는 예외가 아니구나. 왜? 암이라는 게 암세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니래요. 그분이 어떤 여자, 굉장히 20대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암 4기예요. 유방암 4기. 그리고 간에도 전이 됐어요. 자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담담하게 아주
뭐 그때 유튜브 찍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를 생각해봤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면서 자기는 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면은 되게 노력하면서 살았대요.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암이라는 게 그 성장하는 수치가 있대요. 갑자기 성장 수치가 뭐 70 정도 되면 이게 암이 조그만했다가 요만했다가 갑자기 팍 커진다네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전에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 병을 빨리 가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병원을 좀 가지, 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들 그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모두에게 암이라는 암세포는 항상 매일 올라온대요. 근데 그 암세포는 맨날 우리를 공격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이렇게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암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구나. 자연재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태풍이 온대. 그럼 태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막이를 막 설치하면 바람이 안 막아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사는 거. 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건강함으로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많이 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빨리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충전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 우리 주연이가 밤에 늦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받아. 우리 내려오는데 이 충전이 꺼져 있어. 핸드폰이 꺼져 있어. 배터리가 나간 거야. 아침에 이제 또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8시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죽기를 원하고, 지금 저는 죽기에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쵸?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달려가면 안 됩니다. 충전해야 돼, 충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너무 충전할 시간들이 많잖아요. 말씀으로. 주일날 말씀 듣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충전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진짜 우리는 매일 죽어요. 매일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당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충전하는데 영이 충전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충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우리는 뭐 천하의 그 엘리야가 그 정도였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자주 로뎀 나무 밑에 앉아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 갈 길을 다 가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갈 길이 있어요. 우리의 갈 길은 지금 저기 뭐 어떤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취직해가지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냐? 사람을 살리는 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천사를 보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오늘 알기를 원한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뭐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지으래요. 지금 요즘에 세상이 지금 혼란해졌어요. 정해져 있는 어떤 원리가, 창조 원리가 다 깨지고 있어요. 반대로. 전부 다 반대고 섞어버리고 이래요. 그런데 범사에 좋은 걸 취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철이 영어로, 제가 명철이라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명철이 영어로는 good judgment라고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신자들은 하나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이 없으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돈의 유혹 또는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막 각자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있고 막 어딘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서울에 가서 저는 어딜 가면 항상 서점을 가거든요. 가서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중독에 대해서 치료했던 분의 어떤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아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딘가에는 다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딘가 하나는 다 중독돼 있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저는 진짜 맞다, 인정한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KTX 타오면서 거의 반 정도 읽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인데 막 아이비리그 나와, 막 하버드고 나오고 막 다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성중독, 그다음 마약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 막 그런 거예요. 강남에 우리가 갔을 때 밤에 그때가 10시였나 그때였는데 애들이 우리 물을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더니 애들인데 분명히 주연이 또래인데 중학생인데 애들이 야 숙소에서 뭐 먹을 거지 빨리 말해 하면서 여자애 남자애 전부 다 방을 하나 잡아놓고 노나 봐요. 막 뭘 가지고 막 하더라고. 뭘 가져가가지고 걱정된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 없으면 우리는 중독자예요. 나는 그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게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 저는 옛날에 이 메시지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거를 너무, 이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힘이 되는 메시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일 좀 불평스러웠던 거 하나가, 나는 왜 우리 가족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막 나 스스로 나 너무 외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와서 권사님 뭐 장로님 막 다 자기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단이 쏘은 거겠지.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이 말씀 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가 않다. 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운다고요? 성령이 도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돕구나. 그 다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뭘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 성령이 있잖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해주신대, 기도를 해주신대, 성령이 기도해 주신대.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지 알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는 성령이 더 기도해 주시네. 그런데 완전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진짜 그걸 저는 응답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힘없고 약합니다.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그냥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저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엘리야도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 빠져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8절을 한번 보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음식 때문에 그럼 이 음식이 뭐고 인삼이가 산삼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조그만한 거, 진짜 조그만한 건데 뭐 먹었다고 했죠? 산삼, 인삼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하고 있잖아. 물 한 병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탁 먹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걸 먹고 힘이 올라오는데 어떤 힘이라고? 40주야를 갔다고. 그럼 어느 만큼 힘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호렙산에 간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이신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디에 계신다 했습니까?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일어나고 그 막입니다, 막이. 이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그 뒤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관심 있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자,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의외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세월을 많이 보냈냐면 감정 소모에 되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막 부들부들합니다. 막 어떻게 남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진짜. 그러면 이제 막 한 몇 년 갑니다. 옛날에 그랬었지 이러면서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일어나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모님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부터 인정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과 내가 상관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임했네. 뭐 해래요? 일어나서 먹어라 해. 그렇단 말은 뭐예요? 곧 뭐라고? 영화 개봉하면 coming soon 하잖아. 그것처럼 뭐라고요? coming soon. 곧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당장 보세요. 저희는 그래 생각했어요. 10년 지나면 뭐예요? 신우
20살. 10년 지나면 24살. 시연이가 10년 지나면은 32세? 10년 지나면, 저는, 10년, 지금 또 20년이 하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제 우리 시연이가 군복을 입고 다시 군대 복귀라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는 저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 남자들과 함께 있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나 한 사람으로 이 세 남자들이 한 사람씩 다 일어섰어요. 나 뭐 사역 뭐 끝났네. 뭐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이 세 남자들을 위해서 내가 불렀던 건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일어나 먹으라. 저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사역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겠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포럼할 때 이걸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말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거 소리내서 말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나 백정선은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고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다. 그게 돼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신증권에 거기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제일 얼굴 찌든 사람 누군지 알아? 딱 보니까 내 계급 나오더라고. 인상 제일 찡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좀 부장이나 이런 급인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나 누구는 세상의 지도자들 뭐 한 사람이라고요? 답을 주고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다 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해요? 사단은 자기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니 그럴 능력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 앞에서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러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제일 멋진 성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진 신우, 중학생 재패 이주연 그죠? 대학생부 우리 이시연 그죠? 지는 뭐 축구를 하는데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병장들이 다 지가 제일 주장이라네. 어디 가면 다 그래. 여러분 다 어디 가면 다 리더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의 대표 그죠? 여자 집사님의 대표, 남자 집사님의 대표, 저는 사모의 대표. 그 정도 자부심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 딱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신학교를 세워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겠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밋스쿨, 나는 RUTC,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성경을 누구보다 쉽게 전달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계속 이렇게 그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죠? 이 동네 아줌마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선생으로 은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잘 지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소리내서 읽고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적으세요. 나중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의 메시지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쏘기는 말이 뭐예요? 적어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게 쏘기는 거. 적을 알아야 적을 내가 이렇게 딱 공유할 수 있지. 그죠? 세상에서 있잖아.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쏘기는 세상의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그죠? 두 번째는 전도자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나는 그 말씀. 내가 믿음을 지켰고 가야 할 길을 다 가고 마쳤다. 난 그 말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충전할 게 뭔지 영이 마음으로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는 실천할 것도 좋아요. 육신은 지금 건강해야 되잖아. 육신. 제가 우리 서울 가서 나 이거 보통 아줌마 이거 못한다. 3일 동안. 제가 그 다음날 3일째 되니까 지하철 내려오는데 계단에 무릎이 아프더라고. 와, 큰일이다. 사실 목요일날 클럽에서 배구하려고 내가 참여한다고 전화했거든. 목요일날 배구했다가는 무릎 아작이 나겠다 이 생각 들었어. 그래서 안 된다. 휴식기를 거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육신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뭐 할 건데요? 뭐 준비하는데요?
세상 지도들한테 답을 주고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되려면 준비해야지.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 뭐라고요? 달리기 할 때 뭐 한다고? Ready, set, go.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서미스쿨 때. Ready, set, 이까지가 중요해요. Ready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ready는 있잖아요.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할수록 좋죠?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 짧게 준비된 그게 요셉 아닌가요? 13년인가? 13년, 23년, 40년. 여러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준비도 안 되네. 고! 한대. 그럼 고 하면 꼴등이지, 그지? 막 벌려 넘어지고. 그래서 기능은 여러분 뭘 준비할 거예요? 한번 이거 아니라도 꼭 이렇게 준비할 거 충전할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라고 하시구나.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있고 기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업은 무슨 기업 없는데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없는데 부족한데 나는 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이것만 딱 되잖아요. 이거 하고 내가 하나님 영으로 내가 된다 이런 거만 있으면 이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잖아. 모르게 해요. 사단은 뭐라고요? 모르게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무식이라고 하잖아. 이 무식이 심각한 겁니다. 무지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픔이 있잖아. 어디 안에 아픈데 막 된장 바르고 이랬다며 할머니들. 그 다음에 어디 지금 병이 나가지고 어디 병원 가야 되는데 막 아이고 이끌아 하면서 막 어디라 까먹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외할머니가 부엌에 그 물 탁 올리고 있다가 달 탁 뜰 때 있잖아. 막 이랬었더라고. 근데 옆에서 할머니 뭐 하는데 할머니 막 엄청 간절하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해. 무식하면 엉뚱한데 그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픈데 있잖아. 막 눈이 아픈데 막 콧구멍을 막 치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무식하면 안 돼. 무지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뭘 알아야 된대요? 무지한 건 이걸 모르는 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푸신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죠?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월급이 적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적지 않아요. 그 월급이 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삼고 충전하세요. 뭐라고요? 충전하세요. 나중에 40일 40주야를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또는 몇 년 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준비해야지.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입니다. 자, 우리 승리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아지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아주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시 찾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어마어마하며 기업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영혼에 지식에 모든 것에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 판단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조금이라도 악한 것은 버리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알고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구멍난 모든 마음과 영혼 가운데 치유의 광선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 전도자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오늘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특히 렘넌트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